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가 1911년에 강연했던 예수에서 그리스도까지 이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역사적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류 의식 진화라는 훨씬 큰 틀에서 보는 거라 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죠. 솔직히 슈타이너 개념들이 좀 깊이가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흥미롭고 또 중요한 통찰만 딱 뽑아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특히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부르는 어떤 우주적인 사건, 이게 인간의 내면이나 또 외적인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이 파고들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당시 유럽에 있던 두 가지 다른 영성 흐름, 그러니까 예수회주의랑 장미 십자가회주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네, 그 두 가지 흐름을 딱 대조하는 것부터 벌써 흥미진진하네요. 예수회주의랑 장미십자가 회주의. 그 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슈타이너가 보기에 예수회주의는 예수 원리, 그러니까 개인의 의지를 아주 강하게 단련시키는 데 좀 초점을 맞춥니다. 이걸 위해서 아주 생생한 심상훈련, 상상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막 세상의 왕처럼 생생하게 그리거나 죄인의 고통, 심지어는 막 루시퍼 군대랑 그리스도 군대가 대결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하는 거죠. 와, 상상으로 의지를 단련한다고요? 네. 이런 훈련이 의지를 강철처럼 만들 수는 있는데 슈타이너는 이게 자칫 타인의 의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한다고 봤어요. 아, 그렇군요. 의지는 강해지지만 어떤 위험성도 있다. 상당히 강렬한 방식이네요. 그럼 장미 십자가 회주의는 어떤가요? 좀 더 부드러운가요? 네, 상대적으로요. 장미십자회주의는 그리스도 원리에 더 집중한다고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그리고 내면의 존엄성, 이걸 존중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죠.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뭐랄까 도덕적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또 명상 같은 정신집중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 이걸 슈타이너는 영인문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추구하는 거죠. 핵심은 인간 안에 있는 그 미묘한 에너지체, 에테르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물질 육체랑 너무 단단히 붙어 있는데 이걸 점차 이완시키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느슨하게요. 아하, 에테르체가 이환된다. 그 말은 결국 물질 너머의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열린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열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나중에 이야기할 미래의 영적 인식 능력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내면 탐구랑 영적 인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그런데 슈타이너가 부활에 대해서도 정말 독특한 설명을 하잖아요. 팬텀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건 정말 좀 생소해요. 우리가 보통 하는 영혼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슈타이너 이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이 썩거나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 물질적인 육체가 인간 형태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해요. 본래 인간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원형? 일종의 에너지 형태체라고 할까요? 그걸 팬텀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있었다는 거죠. 형태 에너지체요? 네, 이게 원래는 불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류 진화 초기에 그 루시퍼적 영향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의 원죄랑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물질하고 너무 깊이 엮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과 함께 파괴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러니까 육체가 사라져도 그 형태의 어떤 영적인 틀 같은 것이 원래는 남아야 했다는 건가요? 와, 이건 진짜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좀 심오한 개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팬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루시퍼적 영향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분의 팬텀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요소들이 다 흩어진 후에도 이 순수한 영적 형태, 즉 팬텀이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활한 팬텀이 그냥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잃어버렸던 본래의 영적 완전성, 그 불멸의 형태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씨앗 혹은 원천이 된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영혼이 육체를 떠난 사건이 아니라 그 파괴되지 않은
영적인 형태 자체가 다시 일어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야, 이게 슈타이너 관점의 핵심이군요. 정말 다른 시각인데요. 네, 그렇죠. 아주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슈타이너는 인류가 점차 진화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직접 인식하는 능력을 다시 개발하게 될 거라고 봤어요. 특히 앞으로 수천 년 안에 충분히 내면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더 이상 과거의 인물이나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에테르적 존재로서 직접 보고 인식하게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독일어로는 이걸 샤오엔이라고 표현했죠. 직접 본다, 샤오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에테르체의 이원과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건 인류의식의 어떤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와, 그 의지를 강조하는 길, 또 자유를 존중하는 길의 대비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영적 원형이라는 팬텀,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 마지막으로 미래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슈타이너의 이야기는 확실히 우리가 아는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넘어서서 뭐랄까 우지적인 드라마, 그리고 인간의 의식의 진화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슈타이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있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희생이라는 어떤 신성한 사랑의 행위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강조하거든요.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자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그 자유가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이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슈타이너의 깊은 통찰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어떤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